오늘 함께 마가복음 강의 40번째, 40번째 시간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만나 뵀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는 이 설교자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제가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하는 게 이렇게 기쁜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에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웠던 것, 주님 얼굴, 그 주님과 눈 한번 마주치는 그 순간 우리의 근심 걱정, 우리의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요, 소귀의 경일기 우이독경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알려줘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는 속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무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딱 이걸 한 가지로 속담으로 표현하자면 뭐였다고요? 소귀의 경일기였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쭉 강해해 오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제자들과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그 이야기를 하셨는지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상징적인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사실 제자들과 무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셨는지 마가복음 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만 단순히 들을 때에는 아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어쩌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조금 더 쉽게 어떤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라기보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단들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자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만을 목적을 두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자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신의 욕심, 욕망, 어쩌면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자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너희가 너희 욕심을 채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떠나버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밀로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굴 지칭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 복음을 들고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야 할 그들, 다른 말로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을 통하여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특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떻습니까? 바로 그런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힐난하며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힐난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캐고 따져서 비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과 논쟁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이적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신적인 권위를 가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라, 증명해라, 그렇게 예수님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리새인들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요? 고소하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위협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12절을 통하여 예수님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속으로 뭐 하셨다고요? 깊이 탄식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탄식하셨어요. 아이고, 어쩌려고 저러노? 왜 저러노?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드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표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적 권위를 가지신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어떤 표적도 보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병행 구절을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이 본문이, 이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그 마태복음에서는 한마디가 더 붙여졌는데 무슨 말씀이 더 붙여졌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것이 없다, 그렇게 덧붙여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이 어떤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던 요나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그것에 대한 표적,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것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자신이 누구이며 또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행적,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이미 다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보시면 더 명확하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사건은 무엇을 나타내는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그 내용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의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떡이심을 오병이어를 통하여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칠병이어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대상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이방인에게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이 세상 온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자신의 몸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 그리고 뒤에 풍성하게 남은 사건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 두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더 이상 보여주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하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배에 올라 어디로 가셨어요?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아마도 벳세다로 다시 돌아오신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가시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마가는 이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이 지금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제자들끼리 큰일 났다, 떡 하나밖에 안 갖고 왔어, 떡이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떡이 중요하다고 제자들이 생각했을까요? 왜 떡 하나밖에 안 갖고 온 것, 그것이 자신들에게 떡 하나밖에 없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사실은 그 당시에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먹고 자는 문제가 아마도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어요? 지금처럼 식당이 많은 것도 아니고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고작 해야 누가 주는, 아니면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다가 만들어 먹어야 할, 그리고 숙박도 어떠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냥 빈 방에 그곳에서 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지금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 않은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거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뭐로 이해했어요? 또다시 뭐합니까? 우의독경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도리어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떡 가지고 오는 것을 깜박한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혼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걱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지금 걱정해야 할 것은 떡이 없는 것, 그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헤롯이 미치는 악한 영향력, 제자들에게 미칠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분명한 표적을 보아야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악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형식주의, 율법을 지키면서 형식적으로는 무엇인가를 다 하나님 앞에 지킬 것 같이 여겼던 그들의 독선과 그들의 위선의 삶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교적 형식주의,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기득권, 그리고 위선적인 그들의 행동, 그것을 너희가 주의해야 한다. 너희가 그런 바리새인의 누룩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떡 얻는 게 걱정 아니야 라는 거예요. 헤롯 땅의 누룩을 말씀하십니다.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헤롯을 따르는 당시 헤롯 당원들은 정치 지향적인 삶을 살았어요. 정치적으로 세상 속에서 성공을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적인, 그러니까 성공지향적이고 정치지향적인, 목표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바로 헤롯 땅, 헤롯의 누룩을 너희도 주의해야 한다.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떤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곧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인데 그때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모든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왕으로 등극하실 건데 그때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라는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지향적인, 정치지향적인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떡 없는 거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성향, 그들 눈에 보이는 것 믿으려고 하는,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떡이 없음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이 17절에 다시 한번 그들을 바라보시고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이 기적 같은 사건, 너희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직접 보았는데도 여전히 너희가 떡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떡 문제를 문제 삼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떡 없는 문제를 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이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들은 이 땅에 떡 없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경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혹시나 우의독경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수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떡없음, 세상에 누리는 것 부족함,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문제 삼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떡이 없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못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분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내게 좀 한번 보여주세요. 내 삶의 변화를 한번 일으켜주세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한번 그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요나의 기적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그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할 때에 여러분, 그 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풍랑도 일어나고 폭풍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에서 건너편 베세다로 이동하는데 전혀 풍랑이나 폭풍이나 바람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일어났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 세상 속에 떠있는 배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풍랑도 오고 폭풍도 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이겨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런 폭풍과 풍랑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폭풍이 불고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 때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진짜 우리의 삶의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지금 자신이 떡없음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근원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떡없음을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뭔가 문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예요. 우리 스스로는 떡없음의 문제로 그것을 정의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 떡없음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문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에 떡없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전히 주님은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떡없음의 문제를 삼고 있는 우리의 누룩을 지금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요. 우리가 뭘 집중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감각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엉뚱한 것에 매어 달리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엉뚱한 것을 기도하고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있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가가 의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마가복음에 떡없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마가는 무엇을 뒤에 하나 갖다 붙였는가? 자신들에게 떡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마가가 의도했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떡 되시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있었답니다. 그들은 그것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전부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족함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그 신앙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의 떡, 유일한 떡, 그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라는 그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폭풍과 역경이 몰아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막아주시니까, 주님이 무리를 걷게 하시니까요, 주님이 치는 바람에게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세상의 떡없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예수님께서는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행해 주시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과 방패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밀리고 치이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한 그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이 전부인 것을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고 세상 속에 부딪혀야 하고 밀리고 치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한 그 마음이 무너질 때가,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우리의 삶에서 지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누룩을 우리의 삶에 넣어야 돼요. 그 말씀의 누룩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부풀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막아내는 역할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이날에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씀의 누룩으로 채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필사하시고 계시죠? 예. 안 하고 대답 안 하시는 분들, 제가 그래서 오늘 저 뒤에 노트를 수북하게 지금 준비해놨어요. 그럴 줄 알고. 그래서 가시다가 아직도 필사에 도전 못하시고 집에 노트를 준비 안 하신 분들은 뒤에 가시면 스프링 노트로 제가 딱딱 넘겨서 쓰기 좋게 제가 스프링 노트를 구입해놨어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저도 지금 한 다는 못 쓰고요. 마가복음 1월달에 마가복음이잖아요. 지금 마가복음 한 10장 정도까지 썼는데요. 야, 이게 묘한 매력이 있어요. 한자 한자 이렇게 듣는 것과 또 읽는 것과 쓰는 것이 느낌이 또 다르더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채워가야 돼요. 말씀의 누룩으로 채워가야 돼요.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그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성도들이 필사한 그 필사본을 가지고요, 어떤 교회들은 성경 한 권을 만들더라고요.
저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쓰셨던 그 필사했던 그 필사본 전체를 가지고 한번 한 권의 성경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배치해 놓으려고. 그래서 대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필사해서 성경 한 권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한번 자랑해 보려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족한 삶.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의 삶에 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그분을 의지합시다. 그분을 내 삶의 최고로,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도 문제가 안 돼요. 모든 우리의 신앙의 앞길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주님이 그 모든 말씀의 원천 되시기, 힘의 원천 되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이 가장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누룩으로 채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